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기쁨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되지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슬픔의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태도가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항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믿는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주님의 가까우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할 것과 함께 성도들에게는 관용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완고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성경 말씀을 보면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는 다투지 아니하다, 선하다, 긍휼이 가득하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관용이란 사려 깊고 배려하며 남을 존중하는 이타적인 삶의 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인가 모르게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빈부를 떠나서 무엇인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용서할 수 있으며,
재정의 어려움까지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그 여유.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미래와 현재 사이를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여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중한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의 경한 것에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주님의 가까우심을 아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죠.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강림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일 종말론적인 신앙, 즉 우리의 인생은 짧고 종말이 임박해 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긴 터널 끝에 찬란한 태양이 비추어 오듯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여유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 믿는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찬송가 486장의 가사와 같이 근심된 일이 많고 또 곤고한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죠.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들이 많습니까? 경제적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수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수많은 걱정의 요소들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기쁨과 여유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가 걱정거리들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거나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도 걱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통하였고 혹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 혹여나 실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모든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이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난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유와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치유와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본문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담긴 이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진솔한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자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능력. 풍부에 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궁핍에 처할 때에는 제자된 삶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에게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가까우심을 인지하는 그 믿음과 때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신앙의 태도가 그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죠. 이러한 힘과 능력이 진심으로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 때때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붙드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미래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항상 기쁨으로 또 관용의 삶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바울과 같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허락하신 그 날까지 환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마음을 지키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항상 기뻐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